할렐루야. 2022년도 셋째 주 금요 블레싱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절별로 안 보고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6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쳐가셔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역풍을 만나서 풍랑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그 경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니 안심하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니 내가 있다 안심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저희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또 다혈질적이고 또 모험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또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면요, 풍랑이 빠집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요, 그 풍랑에 폭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왜 믿음이 적었냐고, 그리고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다시 배 위에 오르십니다. 배 위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바람은 먹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던 곳으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 만물마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을 통제하실 수도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예수님이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맡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다 맡겨놔. 다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안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상하게 잘 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해가지고 지금 좋아지면 와, 잘 되는 것 같다. 지금 안 되면 와, 죽을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 자연세계도 통제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건은, 오늘 보면 이 사건은 앞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 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니 이 군중들이 야, 저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냅니다. 제자들을 먼저 빨리 떠나라. 배 타고 빨리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군중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왕이 돼버리면, 정치적인 왕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자기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영고인이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를 불리게 해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내 배를 불려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3살짜리 이루미한테 미안합니다. 자랑해서 미리 제가 사과를 하고,
이름아, 아빠 좋으니? 그래 묻습니다. 그 전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교육학적으로 절대 안 좋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이름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 좋아. 왜 다 좋아? 걔가 뭐라는 줄 압니까? 가족이니까. 와,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가족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정말 좋아? 아빠 좋대요. 왜 아빠 좋아? 뭐라 했게요? 왜 아빠 좋아? 물었어요. 왜 아빠 좋아? 뭐라 할게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 집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아, 다 하셨구나. 아빠니까. 아빠니까 좋아. 저는 그 말에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대답은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나와 놀아주니까 좋아하고 나를 이뻐해 주니까 좋아하고 저는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주님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군중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이 땅에 속한 이 신앙에서 우리가 올해 2022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필요한 것도 준비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전 육신도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영혼 가운데서 받는 복은요, 엉뚱한데 헛되이 사용하든지 그것이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순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냥 왕이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경험한 이 군중들이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 빨리빨리 흩어져라. 빨리빨리. 너희들 군중들 떡 먹었으면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재촉했다. 이 말은 제자들은 그 군중들이 띄워주는 그 소리에 좀 좋아가지고 좀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한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속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 좋아했던 이 제자들, 만약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재촉해서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능한 사람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작은 것도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 이게 너무 매여버리면 사람에게 따라서 막 따라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은 당사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스테이지에 올려놓고 화려한 조명 비춰가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무대가 있는 그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기도의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짜 능력은 골방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골방.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골방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과 달리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약 200m 낮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푹 꺼진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 헬몬산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해발 1000m가 되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골란 고원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해발 300m 이상이 되는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는 마치 분지처럼 이렇게 높은 산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 그 높은 산에서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불어 밑으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가라 그래서 간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바닷길인데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순풍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이런 예상치 않은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일이 어렵고 몸에 질병도 찾아오고 또 이상한 일이 꼬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분간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자꾸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실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형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울이 죽이는 대로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고난, 역풍,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더 높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이런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바람, 풍랑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원인인지 내 죄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내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분간하셔서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풍이 불어올 때는 잘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은 보이지가 않고, 기도해도 자꾸 뭐 환경은 그대로고, 그러면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내 형편에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정말로 성도로서 힘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하고 이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는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온 애굽의 병거들이 있었고, 앞에는 앞길이 막힌 도도히 흐르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웠던 것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불기둥 구름기 어디로 갔느냐? 20절에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저쪽이 뭐냐면 애굽의 병거가 있는 곳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앞서가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뒤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까지 밤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이 애굽 병거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욥이 그러잖아요.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도저히 안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이 욥이 힘들었습니까? 욥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자기 몸에 종교가 나고 악창이 나더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욥이 억수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겪는 풍랑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는 지금 주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아요. 그 주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또 마가복음 6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7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가 47절만 줬네요. 제가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못 알아주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해도 뭐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풍랑 많이 만났겠습니까?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힘껏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이용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여리쯤 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10여리가 한 3.9km 정도,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제법 많이 갔죠. 그 풍랑을 버티면서.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한 10열이 4km 정도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야 될 가버나움은 까마득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한순간에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노력한다면요, 나름대로 진척은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도 나름대로 진척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목적지에는 결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맞서서 노를 젓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 하는데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 하거든요.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밤 3경은 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로마식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 밤새도록 노졌고 힘 쫙 빠졌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탁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찾아 안 오십니다. 안 찾아오십니다. 우리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쓸 힘이 없다. 내 힘으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절대 끌어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힘 쫙 빠져가지고 그냥 곧 가라앉아 죽기 일보 직전에 딱 끄집어낸다 그러잖아요. 살리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야 됩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거든요. 내 힘 빠지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경. 정말로 그 풍랑과 싸우면서 약 4km 정도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힘이 쫙 빠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혈기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분노하고 혈기 내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았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 혈기, 좌절, 염려, 낙심, 이런 모든 감정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안 돼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아직까지 멀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오십니다. 힘이 쫙 빠졌을 때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몸에 힘을 쫙 빼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겨워하는 그 풍랑 위를 그들이 지쳐 있을 때에,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그때에 새벽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다 내 힘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다 내 의지, 어떤 내 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기절초포한 것입니다. 물 위로 뭐가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날은 어둡지요. 풍랑은 일죠. 배는 기우뚱하지요. 그때 누가 훅 들어오니까요. 유령이다. 그리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이 막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직장이라도 가겠나? 내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겠나? 그런 두려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절대로 못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인다니까요, 이 두려움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미군이 한 30만 명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 시민들은요, 전쟁에도 안 나갔는데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 때문에 염려, 불안, 걱정, 공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군대 보내놓고 그 가족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성도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민재극 집사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영남공원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막 신방을 가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천국 이야기. 요번에도 몸이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상처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19가 왔는데 열이 높다고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그래서 빨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라. 그래 말을 하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간 지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그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병원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 없더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냥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셨대요. 하루 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국 데리고 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아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하루 만에 그냥 입원한 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분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와,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가 풍랑, 바람 다 만들었어. 모든 것이 내 손에 다 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 기뻐서 기쁘게 배안으로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가려고 하던 그 땅에 그들이 곧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인생의 목적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원하고 성취하는 어떤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지 그것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만 노저울러 가려고 하면 지치기만 하고 힘만 빠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배에 올라타실 때에 우리가 곧 오늘 21절에 기록한 대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곧 그 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 그것은 바로 내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중심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에 걱정 많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더라. 열심히 노젓고 열심히 풍랑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배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곧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만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그것은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타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다 믿지요. 우리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놓아젓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곧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입니다. 풍랑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도 거센 바람도 풍랑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다와 파도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어떤 문제,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곧 다다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풍랑을 주님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그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주님으로 내가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사업, 주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의 내 인생의 배에 태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